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수학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수학자의 설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대략 이렇습니다. 수학적 공식으로 환원하면 기쁨을 Y에 의존하는 함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 Y는 Y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가로 닫고 Y의 사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식 중에서 Y의 사인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는 마이너스로,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플러스로 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두 가지 공식을 만들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다 나누어지면 결국 제로가 된다. 그리고 기쁨은 서로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렇게 곱해지면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서 그것을 나누어 버리게 되면 죄 사함과 용서,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코르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사회를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공식은 김인강 교수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미처 치료를 하지 못하여서 11살 때 재활 치료를 받고 목발을 찍기까지 약 한 9년, 10년 동안 기어다니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힘써 고소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강도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무한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결론은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한한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무한대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진 순간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김인강 교수가 2살 때
소아마비로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만 다니고 정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는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라고 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나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세상의 죄와 교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유한하다는 사실에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유한한 것들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버리면 제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세상을 흠없고 죄 없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김민강 교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만든 기쁨 공식에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감사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면 이게 감사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한 신앙인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은 제로가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섭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있게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섭리라고 하는 책에서 참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가 뻔히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창조 세계의 파멸을 초래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셨다, 계획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한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획하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이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재산을 분배받은 것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속속들이 압니다. 이 아들이 나갔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나가도록 주저앉힐 텐데 아버지 그 아들을 나가도록 그러려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아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서야 깨달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홀로 행하신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기거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과 구원받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어 애굽 전역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른 가정,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40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 고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거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버림받은 땅이거나 내몰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길을 느끈하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주 40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데, 그 광야를 경험하신 예수님, 광야길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연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 홀로 가는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이를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가는 길, 우리 홀로 버려진 땅이 버려진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비록 광야길이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 험한 세상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추락하고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비참하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종국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될 때 인생이 겪는 결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무입니다. 허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삶의 목적지가 이 땅 어느 곳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 아니구나, 허탈에 빠지고 여러분 결국 허무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누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무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 앞에 감사하고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